자, 오늘 이제 광야에서 함께 벌써 세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혹시 제목이라도 기억을 하시나요? 네, 가나안 땅에도 광야는 있다. 네, 뭐 이제는 놀라지도 않습니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표정이 다 그랬어요. 네, 두 번째, 광야에서 흘리는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자, 첫째 주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이었고, 지난주의 주인공은 하갈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광야는 어떤 지리적인 광야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8종류의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땅에 사는 사람이라면 아마 이 광야는 내 광야야 라는 또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잘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서요,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심각한 것은 이 광야 구덩이에 우리들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 말이죠, 우리들의 선함과 악함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닥치는, 우리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광야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선과 악으로 이렇게 해결되고 설명될 수 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 전부터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OTT 그 프로그램에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1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또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번 우리 교인들과 이 드라마를 가지고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모르겠어요. 드라마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어떠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철학적인, 또 신앙적인 질문을 그 드라마 속에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이런 내용이죠. 천사가 갑자기 누구에게 나타나서 그의 죽음의 날짜를 고지합니다. 그럼 그날 그 시간이 되면 악마가 와서 그 사람을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고지되면 지옥으로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서 이 사이비 종교가 이 지옥, 죽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게 되죠. 근데 사람들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되는 아이에게 천사가 죽음을 고지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3일밖에 못 산 이 아이가 도대체 세상에서 무슨 죄를 질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이런 갈등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광야 구덩이, 죽음,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에서 죄와 선이라고 하는 문제로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올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이 인용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도 있고, 그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인 순종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그런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활동하던 당시는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났던 그 당시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이 세계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1900년대 초, 1800년대는 이 세상이 어떤 사조로 뒤덮여 있었냐면 다윈의 진화론, 낙관주의, 자유주의, 인간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부터 인간의 낙관주의가 확 무너집니다. 저렇게 비참하게, 저렇게 잔인하게 서로 죽일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세계의 역사를 통해 보면요, 이런 낙관주의나 이런 것은 1800년대 후반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중세 시대에도, 또 인간들이 인간의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아니 성경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봐도 인간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인간의 교만을 무너뜨리셨어요. 어쩌면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코로나라고 하는 것,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무기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오스왈드 챔버스 시대에 이 전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셨는가? 악마가 전쟁을 일으켰는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있든 악마가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일은 우리 인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배후를 우리들이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우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일, 광야의 구덩이 속에서 당하고 있는 이 일은 우리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 책에서 그 오스왈드 챔버스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는 전쟁이 왜 발생하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두려워 말라,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오늘 적용한다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있는 분이라면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이 구덩이를 벗어나는 일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창세기 37장 22절에 보면 여기 구덩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구덩이라고 하는 말 앞에 광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 구덩이. 그런데 오늘 이 앞에 붙어 있는 광야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들이 나누었던 하갈과 이스마엘,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났다는 그 광야는 진짜 광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광야는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지명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헤브론, 또 세겜, 그리고 도단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어요.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른쪽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나요? 네, 헤브론 밑으로 조금 내려오면 브엘세바가 있습니다. 저기는 황량한 광야, 그 밑으로는 완전히 이제 광야입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냈던, 저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 농사가 아주 잘 되는 곳입니다. 저기 지금 헤브론에 야곱과 요셉 그의 형제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헤브론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보내죠. 어디로 보내냐면 세겜으로 보냅니다. 저기 헤브론에서 빨간 것을 따라 쭉 올라가면 세겜이라고 보이세요? 네, 저기로 보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을 보낼 때 위험한 곳으로 보내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저기 그렇게 위험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겜에 갔더니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본문에 보면은요, 형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저 도단으로 갔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는 북쪽으로 20km쯤 되는 곳입니다. 형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 도단이라고 하는 것도 양을 먹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큰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자, 저기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도단, 세겜,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 저기 왼쪽으로 해안과 다다르고 있는 저 지역은 이스라엘 지형에서 샤론 평야와 위로 가면 이즈르엘 평야가 있는 곳입니다. 저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즈르엘 평야가 끝나는 지점에 있어요. 자, 저 지역이 광야하고는 조금 관계가 먼 지역입니다. 적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풍요로운 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양을 칠 수 있는 목초지가 있는 땅이 저곳입니다. 그러니 저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덩이, 요셉이 난처한 일에 처하게 된 광야와 같은 구덩이, 즉
인생의 광야, 어두운 구덩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요, 진짜 지리적으로 광야와 같은, 환경적으로 광야와 같은 상황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두운 구덩이 속에 우리들이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 인생의 광야 구덩이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광야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졌다는 거예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던져졌어요. 그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던져진 그곳에서 요셉이 당하는 일인 거죠. 자, 또 적용을 한다면 지금 이 인생의 광야 구덩이가 우리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인생의 광야 가운데, 광야 구덩이에 던져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 하면 뭐가 생각나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다 애굽 땅에서 뭐가 돼요? 총리가 되었다. 아마 우리 어렸을 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기 위하여 노력한 적이 없어요. 요셉은 총리가 되는 것도 원했던 적이 없어요. 자, 제가 이번 시리즈 말씀을 그 이진희 목사님이 쓴 광야에 살다라는 책을 많이 이렇게 보고 참조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사실 요셉 이야기는 꿈, 성공, 형통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다. 요셉이 꿈을 꾸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셨는가? 요셉이 노력해서 인생의 정상의 자리에 올랐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라가게 하셨는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는가? 자, 오늘 본문 창세기 37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요셉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꿈꾸는 요셉이 미웠어요. 그래서 요셉의 꿈이 얼마나 허망한가, 허황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다행히 그의 장형, 큰형 루벤이 만류하고 그리고 요셉의 목숨을 빼앗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광야 구덩이에서 건져내져서 진짜 광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애굽 땅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와 함께 살았으면 채색 옷을 입고 노예를 부리는 삶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는 인생의 광야 구덩이로 들어갔고, 중요한 것은 이제 노예가 되는 순간 그를 자기 자신이 구할 수는 없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가 주인 보디발의 집에서 잘했어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인정을 받고 전체 집안 사물을 다 감당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요. 돌아가신 김우영 목사님은 이 부분을 아주 실감나게 잘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씨 요셉씨 하면서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치죠. 여러분, 그 유대 랍비들 전승에 의하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요셉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벗어놓고 나갔는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와서 그 옷을 보니까 옷이 뒤에가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은 그걸 보자마자 알았다는 거죠. 만일 요셉이 겁탈하려고 했다면 옷을 앞부분부터 찢었을 텐데 뒤가 찢겨졌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의 아내가 도망가는 요셉을 잡았구나. 그런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창피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요셉을 옥에 가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노예로 팔려간 것만도 진짜 인생의 그 광야 구덩이에 들어간 일인데,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려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요셉은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광야 구덩이로 들어갈 때마다 요셉을 구해주세요. 또 구해주세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아, 요셉이 광야 구덩이에 들어갔지만 그의 삶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또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저와 함께 성경을 정독하면서 성경 통독을 하면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이 설교를 들을 때 참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37장부터 나와요. 어디까지 나오냐면 창세기 마지막에 50장까지. 그러니까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거의 14장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족장들의 얘기,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또 요셉. 네. 아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침튈까 봐. 네. 이렇게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14장에 걸쳐서요. 그런데 요셉이 이 총리가 되고 난 다음의 이야기가요, 거의 9장에 걸쳐서 있어요. 자, 우리는 요셉하면 총리의 이야기에서 끝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성공 스토리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진짜 성경을 보니까 요셉이 총리가 된 다음 9장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 대한 말씀의 주제가 총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삼으셔서 어떻게 구원 사역을 펼쳐가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의 초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별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꿈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볼 수 있을 때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노력으로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옮겨 놓으셨어요. 요셉은 그의 노력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는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 속에 계속해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죠.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말이 수식어처럼 따라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을 때. 요셉이 언제 형통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요셉의 형통은 조금 다른 것이죠. 이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요, 찰라흐라는 말이에요. 저는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찰라흐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밟고 건너가다, 산을 넘어가다, 강을 건너가고 앞으로 나아가고 장애물을 극복하고 돌진하다. 이게 형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형통을 어떻게 이해하죠? 강도 없고 산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형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덩이도 넘고 유혹도 이기고 감옥도 살아내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형통을 잘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이에요. 자, 요셉의 이야기 가운데 그의 광야 구덩이에서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를 창세기 50장 20절, 아마 요셉 이야기의 주제 결론일 것 같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50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이 평탄하지 않았고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된 일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셉을 광야의 구덩이로 인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 롬8 28, 이 말씀을 보고 읽을까요? 같이 외워볼까요? 네, 같이 볼게요. 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요 말보다는 성경적으로 만사협통이라는 말이 좋겠다. 광야 구덩이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광야의 시절을 지나고 나서야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광야 구덩이 가운데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그 광야를 지나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파란만장한 삶을 겪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에 광야 구덩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이 들으면서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광야 구덩이 속에서 믿음의 눈, 믿음의 센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우리들의 삶에 이 간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 거기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보아야 되는 거죠. 제가요 오래전이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백두티디 일기를 인도하러 저기 연변 지역에 갈 때 있는, 벌써 20년이 지난 것 같아요.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꽤 많은데 그때 그 봉사하러 팀 멤버로 100명 정도가 갔으니까, 그리고 그 준비를 하는데 돈이 한 1억 가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1월 달에 백두티디 일기를 하기 위해서 연변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다 모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공항으로 가려고. 그런데 가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비행기가 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연변 지역에 100년 만에 폭설이 내렸어요. 그런데 저희 팀들은 별로 걱정이 안 됐어요. 이거 우리가 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 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근데 진짜로 조금 있다가 비행기가 뜬다는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이제 장춘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장춘에 갔는데 거기에서 비행기를 타고 연변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철도도 도로도 비행기도 완전히 올 스톱이 됐어요. 100년 만에 폭설이 온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팀들이요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장춘에서 하루를 지나는 동안 밤에 갔더니 그 장춘에서 얼음으로 만든 빙등제도 하고 실컷 구경하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까지도 비행기와 철도와 도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제서야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이제 하루 이틀만 지나면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저희가 연변 지역에 중국 공산당 간부 별장을 빌렸었거든요. 이왕이면 호랑이굴이 안전하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때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호텔에서 통성 기도를 하고 이러는데 연락이 왔어요. 눈을 다 치워서
비행기 항공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가 공항에 간 거예요. 갔는데 문제는 우리만 비행기를 못 탄 게 아니라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못 탔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탈지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이날 밤이 지나가면 예약이나 모든 게 다 어그러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밤 12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1시 가까이 돼서 연병공항에 도착했는데 뭐 아무도 없고 눈만 있어요.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근데 거기 있는 목사님이 와서 우리를 안내해서 버스에, 트럭에 모든 짐을 싣고 연변 이제 시내를 쫙 가로질러서 저기 이제 도문에 있는, 이제 지금은 뭐 안 하니까 얘기해도 돼요. 그때는 비밀이었는데 그 도문에 있는 그 중국 공산당 간부 별장으로 쫙 가는데 그 눈길에 얼마나 힘들게 갔는지 몰라요. 근데 버스 안에서요,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이 영성훈련을 하려고 연변에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지만 모든 팀들이 와서 다 공안에 들켜서 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100년 만에 폭설이 와서 지금 이 연변 시내를 가로질러 가는데 공안이 한 명도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얘기를 미리 했으면 우리가 안 오지, 안 왔을 텐데 세상에. 그래서 100년 만에 폭설이 와서 공안이 한 명도 안 나와서 거기에서 무사히 TD를 마치고, 그리고 몇 년 동안 계속 그 백두 TD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 간증을 교인들과 함께 참 많이 나눴어요. 100년 만에 폭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덩이 속에 넣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못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공안들을 다 숨어 있게 하시고, 아니 길거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훈련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광야 구덩이를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이런 간증들이 있어요. 요셉을 통해 보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 했을 때, 그를 웅덩이에 섰거나 노예로 팔아버릴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무고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리고 한없이 감옥에서 긴 시간을 지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정말 드라마처럼 연결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놀랍고 확실한 정의를 하나 내리게 되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야 형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신앙인의 형통함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우리가 형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다시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순간순간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인생이 막히는 줄 알았는데 기가 막히게 통하게 하셨어요. 막다른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통하는 길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선으로 바꾸사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무엇일까요? 성공을 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삶을 살아가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모두가 광야 구덩이를 지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죠.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뒤에 있는 로마서 8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더 좋아요. 자,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때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보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항상 성공이나 문제가 없이 잘 되는 풍요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광야 구덩이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들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가셔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사람은, 믿음으로 이 사람은, 근데 거기에 세상적인 복과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약속을 받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바라본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믿음장에서 요셉에 대하여 그가 믿음으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이었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출애굽할 때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는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단순히 세상의 성공한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광야 구덩이를 견디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광야를 살다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미국에 참 행복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대요. 그분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셋 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하나들은 25살에 교통사고로, 또 하나들은 29살에 백혈병으로, 또 하나들은 35세에 골목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던 어떤 사람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 속에 안 계셨군요.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런 일들을 겪고 어떻게 지금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광야 구덩이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당신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군요 라고 말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일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그 힘들고 무서운 광야 구덩이를 어떻게 지나가고 어떻게 견디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내가 어떻게 간증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의 인생의 광야 구덩이를 만나게 될 것이고, 아니, 지금 광야 구덩이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광야 구덩이에서 시작되는 구원, 광야 구덩이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하심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광야 구덩이를 만날 때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형통했음을 고백하고 그의 인생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형통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 형통함이 우리들의 수식어가 되고, 그 형통함이 여러분들의 광야 구덩이 가운데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할 때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함께하면 좋겠습니다.